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제목입니다. 감사주일에 너무 철학적인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학자가 그의 책 제목으로 쓴 것으로 소유가 아닌 존재에 더 충실할 것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 꼭 필요한 때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소유 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요? 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하자는 말씀을 드렸을 때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가 존재로 살지 않고 소유로 살고 있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으로 살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소유가 곧 존재로 인식되기 때문에 소유가 커지면 존재가 커진 것으로, 그리고 소유가 적으면 존재가 작아진 것으로 착각하면서 이게 뭐 감사할 게 뭐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감사하십시오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감사한 마음이 잘 안 드는 이유는 내가 만족할 만큼 소유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소유냐 존재냐, 이 질문 속에서 진짜 감사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소유의 문제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이 롯과 갈등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속한 양과 소가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소유가 적은 것도 문제가 생기지만 소유가 너무 많아지니까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가족 안에서 재산 문제로 심하게 몸살을 앓는 가정은 재산이 많은 집안입니다. 이상하게도 재산이 많으니까 이게 사이좋게 더 나눌 것 같은데 더 많이 소유하려고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저처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그거 참 즐거운 비명이다. 싸우다 죽어도 좋으니 좀 많기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으로서는 조카와 피바람을 일으켜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것입니다. 요즘이야 물 부족이 없이 편안하게 수도꼭지만 틀면 칼칼 나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물은 막 칼부림이 나는 낫을 휘두르잖아요. 그런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양을 치는 목동의 입장에서는 물은 생명 그 자체였습니다. 내 양이 목이 말라서 쓰러져 죽느냐 사느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싸움이 붙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삼촌이었습니다. 집안 서열상 윗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든지 나이로, 서열로, 심지어 힘으로 찍어 누르려면 얼마든지 찍어 누를 수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너가 먼저 좋은 쪽 선택하면 난 나머지 할 테니 너 좋은 거 먼저 가져라. 그때 롯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주저함 없이 손가락을 한쪽을 쫙 가리켰습니다. 거기는 요단 지역이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넉넉하여 하나님께서 아직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과 그 애굽 땅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요지를 얌체같이 차지하겠다고 주장했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기꺼이 양보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이 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문제를 소유의 문제로 풀지 않고 존재의 문제로 풀려 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존재에 대한 문제가 더 중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첫째, 자신이 삼촌이라는 존재의식을 그는 분명히 했습니다. 삼촌이란 조카를 책임지고 돌봐주는 사람 아닙니까? 일종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삼촌이라는 존재인데 조카에게 양보해야지, 쉽게 양보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자신이 약속의 백성이라는 존재의식이 분명했습니다.
괜히 이거 양보했다가 나는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염려 안 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자기가 엄청난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런 복된 존재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그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보다 더 복된 존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막 소유 때문에 싸우지 않고 존재로 이렇게 양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귀한 것인지요. 그가 이렇게 존재에 더 가치를 주었다는 것은 다른 사건을 보면 우리가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이 신할왕의 습격으로 끌려가는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롯이 거주했던 소돔성 사람들도 약탈을 당해서 함께 끌려갔었는데,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318명의 부하들과 함께 추격해서 그들을 구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준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약탈되었던 모든 보물들은 다 당신이 가지십시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보물들을 가지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했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는 하나님이 먹여 살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괜히 소돔왕의 그 보물을 좀 얻었다가 하나님이 먹이시는 존재가 아니라 소돔왕이 먹였다라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존재의식이 분명한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소유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는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을 믿음의 좋은 본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롯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시선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차지한 땅이 아무리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은 롯을 보며 속상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유의 문제는 항상 비교의식에서 나오는데 그는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 박탈감, 그런 거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그러지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요것밖에 소유한 것이 없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속상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이 작다고, 조카의 것이 크다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사뭇 소유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은지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소유한 것과 자신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거기다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게 되면 불만에 사로잡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전히 소유의 문제에 붙들려서 불평하며 불만을 가지며 감사할 줄 모르는 존재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꼭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생각을 바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소유가 아닌 존재로 사신 대표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존재로 사셨고 또한 예수님은 존재로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사셨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소유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에만 집중하며 사셨습니다. 이 말이 예수님께서 노숙자로 사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누리실 줄 아셨지만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베다니 시몬의 집에도 가셨고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당시 제법 부유한 집에 방문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 그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것을 만들어 대접했던 그런 인물이 아닙니까? 심지어 삭개와 같은 거부의 집에 가심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저가 죄인과 창기들의 친구이고 먹기를 탐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들을 소유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존재의 관심을 가지고 소유조차도
존재 이유 때문에 하셨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 동안 사신 그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한순간도 자신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자라는 존재에만 집중하시며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셨던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아팠기 때문에, 그들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 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손가락질 받으면서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셔서 그 사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보십시오. 예수님은 잘 곳이 없으시면 산에 들어가서 이슬을 맞으며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노숙도 불사하시면서 그렇게 사역에만 집중하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사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전도할 때 전대를 가지고 가지 마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주님께서 무소유로 살라고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독교는 무소유 사상을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소유는 아마 불교의 사상일 것입니다. 법정 스님 같은 분 무소유라는 유명한 책도 쓰셨습니다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불교는 어쩌면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냥 비우고 살아라. 이렇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은 오히려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는 소유를 위한 소유가 아니라 존재를 위한 소유, 즉 자신이 청직이라는 존재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의식, 여러분, 맡겨주셨다는 것은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존재의 개념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개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공시지가 우리 교회 땅값이 얼마인가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공시지가로 한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이 넘어요. 그럼 100억이 넘는 땅과 그 건물의 명의를 또 보니까 그 대표자가 차은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럼 제 소유일까요? 여러분, 제가 만약 이 땅이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 이거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바보일까요? 멍청이일까요? 바보고 멍청이죠. 여러분, 둘 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동산을 대할 때 존재 개념으로 보는 것입니다. 대표자라는 존재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땅의 기업가들을 보면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청지기 의식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세웠으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의 경우 물론 자기 돈을 처음에 많이 투자를 했겠지만 사실 회사가 커지고 나면 주식 상장 후에는 자기 돈의 지분을 몇 퍼센트, 그 지분은 몇 퍼센트 되지도 않습니다. 계산해보면 남의 돈으로 키운 다른 사람들의 소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 회사가 자기 소유인 양 함부로 사용합니다. 자식에게 불법 증여를 하기도 하고 불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갖은 비리를 저지르며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청지기 의식을 철저하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부득불 무엇인가를 소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조직을 위해서 궤를 맡은 자로 가룟 유다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는 전대도 가지지 말라 하신 분이 본인은 돈꾀를 준비하고 그 돈꾀에 돈을 넣어서 소유하셨다고 볼 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돈꾀를 준비하신 것일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물을 모으기 위해 준비하신 것 아닙니다. 모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전도자라는 존재로 살기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볼 때
교회가 먼저 소유냐 존재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통장에 돈이 많이 모아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교회처럼 재개발 지역이 있어서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교회를 부수고 다시 지어야 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 이유를 내세울 수 있습니다만 사실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소유한 것들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통장에 적힌 돈의 액수, 동그라미 숫자가 올라가는 것에 한없이 희열을 느끼시고 그것으로 인생의 그 낙으로 느끼며 사시는 분이 혹시 안 계실런지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소유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의 재산, 여러분의 소유한 재능, 소유한 학벌, 소유한 권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의식을 반드시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드리는 11조야말로 청지기의식을 표현하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봅니다. 11조는 기독교인의 물질관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 내가 번 모든 돈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의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벌었으니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고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터전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그리고 재물을 얻을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받았다. 그것을 인정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11조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11조 정신이 투철한 분은 나머지 10의 9에 대해서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 11조 드렸다.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이니 내가 이 돈으로 명품백을 사다가 그냥 창고로 재워놓든 아니면 내가 1억짜리 황제 마사지로 얼굴에 찍어 바르던 남이 사 내 돈 갖고 내가 쓰는데 뭐라고 말할 거냐?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그분은 아직도 소유로 살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즉 존재로 사는 사람이 할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그 존재가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유로 인하여 희비가 엇갈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 느끼며 살지 맙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생을 소유에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된 왜곡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맙시다. 자꾸 인생을 소유에 두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유에 두니까 남은 자가용을 가지고 자가용을 타는데 나는 왜 버스를 타야 되는가? 한탄하는 것입니다. 나는 쬐끄만 차를 타고 다니는데 누구는 왜 큰 고급 승용차를 타느냐?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공정하게 부가 분배될 수 있도록 좋은 세상 만드는 것,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른 차원에서 다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런 소유로 인해서 우리의 존재가 흔들리지 말자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짚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첫째, 나는 하나님의 후사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다라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자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조카에게 그 엄청난 땅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그는 이미 엄청난 존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러이러한 자로 복을 주겠다. 내가 이러한 자로 너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존재로 어떤 정말 하나님의 후사라는 놀라운 존재로 아브라함을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약속 여러분도 받지 않으셨는지요? 아무도 안 받으셨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그 복을 안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멘을 못 하시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후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데 무엇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만약에 한 나라의 왕자가 돈 많은 사또를 부러워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겠습니까? 이미 최고의 신분으로 최고의 존재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반 성경 공부를 할 때 수준이냐 신분이냐 이 주제로 공부를 합니다. 수준을 소유의 개념으로, 신분을 존재의 개념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준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신앙생활 힘들어서 못합니다. 기도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 봉사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 된다, 만약에 전도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해야지 천국 갈 수 있다. 그럼 여러분 불안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우리가 수준이 아니라 신분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공부 잘하는 자녀도 자녀이지만 공부 못하는 자녀도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귀한 것인지요. 여러분 그 수준이 높은 자녀도 자녀이지만 수준이 낮은 자녀도 자녀인 것입니다. 돈 많이 버는 자녀도 자녀이지만 돈 못 버는 자녀도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이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재로, 그런 자녀라는 존재로 부르셨다면 내가 무엇을 소유했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르셨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낼 때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록 에덴 동산 같은 옥토는 아니었지만 물은 충분하지 않아서 이렇게 양들이 힘들어하고 목말라고 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가 번제를 드릴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제물이 흠향할 만한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또 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가 바치는 제물이 제일 좋아, 제일 냄새가 좋아 하면서 기뻐하실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런 감사하는 마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렇게 볼 때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여러분 오시면서 내가 소유한 것이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이라서 여러분 지난주에 봉투를 받으셨을 텐데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재물이 없어서 여러분 가지고 오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로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존재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도 그러시더라고요. 출세한 자식들이요, 명절이라고 그 한우 몇백만 원짜리를 사갖고 와도 어머니는 거기에 눈길 한번 쓱 주고는, 그리고는 문만 쳐다보시는 거예요. 계속 문만 바라보시는 거예요. 왜 바라보실까요? 왜 문을 자꾸 바라보실까요? 그 사업하다가 망한 아들, 지금 어디 사는지 몰라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 아들 혹시 오지 않을까? 그 지금 너무 어려워서 망해서 지금 힘들어하는 그 아들 어디 있나? 오늘 이 명절에라도 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어머니의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들이 오면 그 한우고기, 그 출세한 아들들이 가져온 한우고기 실컷 먹이고 싸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왜요?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그저 아들이 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예배자가 된 것만으로도 여러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존재는 축복의 통로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바로 너다. 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러분 그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도 바로 그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질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소유한 것이 많아서 무엇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로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존재의 변화를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존재의 변화를 같이 체험하자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한영혼 사랑 축제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작정했습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 여러분이 바로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사하는 얼굴 표정을 통해서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풍족하게 소유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대단한 사명을 품은 존재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신감 있게 감사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품은 사람, 더군다나 위대한 존재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진 사람은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과거에 그랬죠. 일정 시대 때 일본 사람들에게 달라붙어서 배 두드리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부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배를 고를망정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위해서 임시정부를 세웠던 애국지사의 삶, 김구 선생님과 같은 그런 분들, 안창호 선생님과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더 흠모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명을 가진 존재는 소유의 가치를 훌쩍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정말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 전도자로 세움받았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며 사명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서 은근히 걱정되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맞는 것 같은데 존재로 살다가 쪽박을 차게 되면 어떻게 하누? 그래요. 그 돈, 뭐 그러잖아요. 그놈의 돈이라 그러잖아요. 그 돈 없으면 너무 불편하던데요. 그래도 뭐가 좀 있어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소유해야지, 아니 소유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을 마치며 분명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존재로 산다고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유로 살지 않고 존재로 살았을 때 그가 망하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성경을 보면 존재로 살겠다고 결단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아주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너무 기쁘셔서 우리 하나님 찾아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서쪽과 이 동쪽을 다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로 살아가는 자의 신비입니다. 존재의 문제로 살아가면 소유의 문제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테니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염려는 이방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소유를 가지고 소유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살면,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존재로 살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감사의 고백이 한 차원 높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유로 인하여 불평하며 불맨 소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후사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진정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후사로, 예배자로, 전도자로 부르신 것 이외에도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는지요.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몸이 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젊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시고 나를 존귀한 존재로, 그런 존재로 가치 있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유가 아니라 진정 존재로 인해서, 존재의 가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래서 감사가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